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요, 인생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인생은 알파벳으로 B와 D 사이의 C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birth, 태어남과 death, 죽음 사이의 choice, 선택이다 라고 사르트르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돌진하게 되는데 다행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수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옳은 선택과 그릇된 선택으로 뒤섞여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에게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요, 평생 올바른 선택을 하며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생은 무너질 수 있고, 또 반대로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의 올바른 선택으로 인생의 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일이 혹시 있다면 그 순간에는 분명 우리가 옳다고 확신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르트르가 말한 대로라면 분별력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분별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하는 능력은요, 가장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분별력은 현재 자신의 상태와 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상태와 처지가 다르잖아요. 능력치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요, 똑같은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외로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이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정반대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거울 중에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거울을 보면 대부분의 반응이 다 어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진짜 얼굴인데 내가 이렇게 생겼어? 이런 말들을 한 번씩 하고요. 이상한데? 이 표정은 왜 이런 표정을 짓지? 왜 웃을 때 왜 이렇게 웃지? 그런다는 거예요. 대부분 타인에 의해서 비춰진 자기 얼굴을 직접 보면은요,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자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실제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에 비해 5배 이상 잘생겼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특이하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제 자신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5배 더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겸손해도 또 자만해도 교만해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정확한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자부해도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 삶의 막힘을 경험했다고 해도 미래가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별력을 갖게 되면 인생은 언제든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 분별력을 구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연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이죠.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회복하고 삶의 형통을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의 이 아들들이요, 20명이 가까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 아마 실상은 20명도 넘을 겁니다. 그 수많은 왕자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왕자가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상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태생이 달라요. 압살롬은 공주의 아들이에요. 압살롬은 출생부터 다르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살롬은 외모에 흠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카락이 긴 잘생긴 남자예요. 이 백성들이 너무 잘생겨서 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압살롬의 행적을 보시면 판단력이 굉장히 빠르고 냉철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장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을 만큼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에게 심각한 것은요, 행동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과정을 생략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상의하는 과정만 거쳤어도 왕이 됐을지 몰라요. 근데 그는 중요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음에도 조급하고 빠른 그 결정과 판단 때문에 그는 무너졌고요. 인생이 처참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난이 진압된 이후에 나라는 정상을 찾게 되고 세월이 흘러 다윗도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때 이때를 틈타 넷째 왕자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아도니아 자신은요, 형 압살롬과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형은 반란을 실패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아도니아처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가르쳐도 그 가르침을 수용을 못해요. 백날 배워도 그 배운 것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신의 욕망이 방금 배운 교훈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모든 지혜를 이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과 조급함에 눈이 가려져서 분별력을 상실하면요, 실패를 경험하고도 같은 상황이 되면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릇된 선택은 이런 분별력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연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과 함께 이 아도니아가 역모를 꾀하고 시작하는데요, 이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은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정말 충신 중에 충신들이었어요. 이들도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이들과 함께 왕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왕이야.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솔로몬을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고요, 모든 반란을 진압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사장 아비아달은 추방되고요, 요압 장군 그 충신은 사살됩니다. 왕자 아도니아는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근신하는 것으로 간신히 목숨을 구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 왕의 첩 아비삭과 결혼시켜달라고 막 졸라요. 상황 판단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졸라요. 결국 솔로몬이 형이지만 처형해버립니다. 분별력을 상실하면 아무리 교훈을 얻어도 그 교훈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압, 아비아달, 아도니아 왕자, 이들은 모두 다윗 왕과 함께 영화로운 인생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욕심과 조급함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들었고 인생을 초라하게 마감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슬픈 역사로 기록되는 날 아닙니까? 남과 북이 지금 이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해서 일삼는다면 역사의 비극은 언제든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직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못한 성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는 동안 예배드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작심하고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리던 중에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1000번째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같이 하나님에게 모든 마음과 삶이 향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기가 막힌 음성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6절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자기 자신이겠죠,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의 이 6절 고백은요,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지금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은요, 자신의 능력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 그리고 용기와 정직, 그리고 공의 때문에, 덕분에, 그 은혜 덕분에 자기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본인의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분별력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7절에 더 중요한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본인을 작은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입이라고 하는 말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두 개의 동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출, 야자, 입, 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자신은 영적으로 미숙해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또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분별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중요한 진리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선택과 분별력은 하나님에게서 얻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분별력은 내 고민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의 이 괴로움과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에게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분별력을 얻는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9절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올바른 분별력은요, 듣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잘 듣는 마음에서 분별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정확하게 분별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재판에 임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올바로 가려내기 위해서 사람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재판할 때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올바른 재판을 위해서 솔로몬이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활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를 보면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벌을 받잖아요. 선악을 구분하는 것, 진짜로 선악을 구분해서 벌을 받은 게 아니고요, 선악을 구분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죄된 삶을 살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그릇된 선택과 그로 인해 겪는 모든 고통은요, 자신의 기준에 의존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다가 일어난 어떤 결과 아닙니까?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인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까닭은요, 사람 비판하면 서로 안 좋아,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네 기준을 의존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너도 불행해지고, 너의 그 판단으로 인해서 주변 모두가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너는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자녀를 판단하면, 배우자를 판단하면, 이웃을, 동료를 판단하면 우리는 본인부터 고통받고 주변도 다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력을 이루는 길은 자기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듣는다는 의미의 이 히브리어 쏴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결국 최종 판단과 결정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쏴마 들으면서도 그릇된 판단을 계속해서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을 보시고요,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솔로몬의 이 구하는 모습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반응은요,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이 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구나,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능력 아닙니까? 이 능력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1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드시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솔로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면에서 더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와 솔로몬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 우리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먼저 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은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먼저 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 훨씬 더 지혜로워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보다 훨씬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을 먼저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14절에 듣고 따라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쏴마해야 하는지 내가 말해줄게. 그게 14절이에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채우시고 세상을 읽고 판단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채운다면 그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력으로 나타나서요,
타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는 눈을 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와 갈등하는 이유, 우리가 배우자와 갈등하는 이유, 우리가 친구와 이웃과 동료와 갈등하는 이유, 그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갈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깊이 새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의 눈을 띄워줘서 타인을 정확하게 보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해서 그 상황 속에서 꼭 해야 될 말과 행동과 결단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지연됐던 우리의 삶에 행복이 깃들게 됐고 막혀있던 것들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좋은 인생은요, 지금 자기 인생을 분별하고 분별력이 있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분별하게, 저 상황을 분별하게 분별력 주세요가 아니라 나부터 먼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필요해요. 거기서 좋은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은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이 결정하고 판단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분별력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에게 향해 있어야 하며 우리의 귀는 늘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분별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감동적이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 공중의 새, 들에 핀 이 수많은 야생꽃들, 백합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위대하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분별하며 결정하고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솔로몬 정도의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고 늘 들을 수 있다면 더 감동적이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열어놓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며 큰 복을 누리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